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에 모시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내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는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겨울에 일어나시기도 참 쉽지 않으셨을 거고, 특별히 코로나라는 것 때문에 마음도 많이 불편하실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오신 분들 보면 참 특별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에 분들 보면서 인사 한번 할까요? 당신 아주 특별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특별하신 분이십니다. 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당신은 축복의 사람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말씀 설교 제목은요, 나를 살리는 용서입니다. 마가다락방에 임한 성령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 예배 가운데도 임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알게 하시며 성령 충만케 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면서 그들 향하여 숨을 내쉬면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을 말씀하시냐면,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용서하면, 죄를 사하면 용서받게 되고 용서하지 않으면 그대로 있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신 것 같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보내셨는데,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해야 할 중요한 일은 바로 용서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임하면 일어나는 일 중 하나는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이 시작되어지는 것이죠.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면 그 말인즉슨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소통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용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죠? 처음 우리가 구원을 받기 전에 무엇을 하죠?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습니다. 주님 어떻게 해주십시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회개를 하는 것이죠. 요한일서 1장 9절 말씀을 보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우리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기도할 때 하나님 아버지 하며 자녀로서 아버지를 부르는 그런 특권을 가지게 된 것이죠.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은 그 특권을 누리면서 살고는 있지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은 참 잘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심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죄에서 자유함을 받을 수 있도록, 자유함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것이었는데, 코로나로 인해 힘들다는 이야기는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 세상을 품고 용서하고 더 사랑하기에는 참 부족한 모습들이 많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세상이 자유함을 얻는 데 있어서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어쩌면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교회라도 와고 싶은 어떤 그런 마음을 가졌을 그때에 어쩌면 우리가 그들을 더 사랑하고 품어주지 못하고 그들에 대한 어떤 편견이나 혹은 나쁜 생각들로 인해서 어쩌면 그들이 오히려 크리스천이 되는 것,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는 그 일에 오히려 걸림돌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들도 한번 해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대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게 하시면서도 오히려 죄를 지은 우리에게 너는 죄 용서 받으려면 돈을 가져와야 돼, 혹은 너는 이제 내 노예가 돼야 될 거야, 너 용서 받기를 원하니 그럼 너는 생명을 담보로 해 라는 어떠한 조건도 요구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용서는 대가가 없는 용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용서를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가? 자격을 갖춰야 용서해 줄 수 있지 않겠느냐? 먼저 그 사람이 나에게 찾아서 무릎 꿇고 빌든지 뭔가를 해야 그래도 내가 용서를 해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은 세상의 논리와도 같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이 틀렸다거나 혹은 잘못되었다라고 인식을 잘 하지 않습니다. 어쩌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값없이 베풀어 주신 용서보다 세상적인 대가성의 용서를 더 바라고 있기에 용서를 하기 쉽지 않은 것들이, 용서라는 것들을 결단하기가 더 쉽지 않은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의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방법을 선택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큰 선물입니다. 이게 왜 선물인가 한번 살펴보면요, 용서는요 돈을 필요도 하지 않습니다. 용서는 우리의 삶을
뭔가 불이익을 가져다 주진 않습니다. 그냥 이런 것만 따질 것이 아니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 용서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얻은 것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실 때 못 한 번 딱 칠 때 내가 이만한 고통을 느꼈으니까 너도 이 고통, 내가 이건 너 때문에, 네 죄 때문에 내가 죽는 거니까 내가 이 고통에 대한 대가를 나는 너에게 요구하고 싶어. 내가 이쪽 오른편에 못 박힐 때 그 못 세 번을 때려칠 때 그 세 번에 대한 대가를 난 너에게 요구할래. 내가 옆구리 창 찔리는 것, 내가 그 고통 참았으니까 너는 그거 용서받으려면 이 정도는 해야 돼 라는 그 어떤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그저 주시는 그 용서로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받았냐면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그 용서가 없었다면 과연 저와 여러분이 무슨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근데 그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쉽지 않은 것이 용서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용서는 생명을 살리며 공동체가 하나 되게 하며 용서는 평화의 가장 중요한 키워드 중에 하나입니다. 사도행전 2장 말씀에 보면요, 베드로의 설교가 나옵니다. 바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과 동행하며 함께할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나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40절 말씀 함께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를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의 영향력이 참 대단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한 사람으로 인해서 그 신도의 수가 3,000명이나 더해졌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목하여 보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베드로도 너희가 회개하여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받는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성령을 받으라 하시고 나서 용서해주라, 죄를 사해주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결국 요한복음과 사도행전의 말씀을 보면 용서를 받은 사람이 성령을 선물로 받을 수 있고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우리를 용서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우리 또한 용서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즉 성령 받기 전 회개함으로 하나님으로부터 용서를 받아야 하고 성령을 받은 후에는 용서를 해주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이죠. 그런데 베드로는 어떤 인물이었나요? 사도행전 2장에 나타나기 이전에 베드로는요, 예수님의 수제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수제자라고 했던 그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여러분 당연히 많이 들으셨고 또 알고 계시겠지만 이미 예수님을 3번 부인하는, 나는 예수님을 모른다라고 그동안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배우고 따라다녔던 그 베드로도 나는 예수님을 모릅니다 라고 배반해버렸습니다. 분명 베드로는 예수님과 함께 죽을 수도 있고 감옥에 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는 그렇게 3번 부인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도대체 어떻게 된 것일까요? 베드로는 참 두려웠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든지 그 자리에 아마 베드로와 같은 상황을 우리가 맞이한다면 참 두려웠을 것 같습니다. 막상 십자가에 달리시는 예수님을 보며 자신 했던 말을 번복하고 육신적으로 그저 그냥 살고 싶었을 것입니다. 그냥 그곳에서 도망치고 싶고 그냥 같이 붙들려서 그렇게 고난당하고 싶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닭이 울고 나서 베드로는 즉각 울면서 회개하는 모습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생각났던 것이죠. 베드로가 예수님께 용서받지 못하고 혹 그 스스로도 나는 예수님을 배반한 자이니 다시는 예수님 앞에 설 수도 없을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아마 베드로는 자기가 부인하고 외면한 예수님과 관련된 그 어떠한 일들도 할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죄인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거절했고 예수님을 배반했기 때문에 내가 배반한 사람 앞에 다시 찾아가서 그 앞에 설 수 있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일이죠. 사도행전의 그 기적의 역사에 3,000명이나 도록했던 그 기적의 현장에도 어쩌면 없었을 것입니다. 그저 죄책감에 시달리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어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3,000명의 영혼을 살릴 수 있었던 그 이유는 베드로가 외쳤던 그 외침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죄사함을 받으라
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만약 내가 예수님을 부인한 것을 예수님께서 절대 용서해 주지 않으실 거야 라고 만약에 생각을 했다면,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음에 무덤에서 나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베드로는 그 형제들과 함께 6명의 형제들과 함께 고기를 잡으러 갔었죠. 근데 그때 예수님께서 물가에서 부르십니다. 만약에 그 부르심 앞에 베드로가 그 죄책감을 여전히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해 주지 않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면, 과연 베드로가 겉옷을 입고 그렇게 물에 뛰어내렸을까요? 예수님을 만나러 갔을까요? 어쩌면 예수님의 그 음성을 외면하고 그냥 도망가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어떻게 했죠?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러 갔습니다. 이 내용을 더 풀이하기 전에, 그런데 이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사실 같은 장소에 있었죠. 바로 예수님을 팔아넘긴 가룟 유다입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은30에 팔았고 용서받을 생각도 못한 채 결국 회개는 되어지는데, 뭔가 잘못된 건 알겠는데 다시 예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고 그냥 은30을 돌려주고 그냥 자살을 해버리게 되어지죠. 저는 데이비스 스투프시가 쓴 몰라서 못하고 알면서도 안 하는 용서 이야기라는 이 책을 참고해서 제가 용서에 대한 이 스투프시의 생각을 살펴보게 됐는데요. 그 책에 보면 유다와 베드로라는 이 두 사람의 상태를 진단해 보면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잘못한 것들을 용서해 주는 것, 이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데, 어쩌면 저도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분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는 내 자신을 용서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있어서 우리는 용서에 대한 이 두 가지를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결단하거나 믿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는 모든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날 용서해 주실 것을 알았고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죠? 용서 안 해줄 거야 라는 것 때문에 결국은 그 스스로 그냥 목숨을 끊어버리고 맙니다. 그 삶의 결과는 너무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이죠. 근데 그 기준은 하나였습니다. 과연 나는 용서받을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너희 죄가 주홍빛 같을지라도 내가 너희 흰 양털처럼 흰 눈처럼 희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말씀하셨거든요. 아까도 읽었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이쁘시고 이로써 우리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한 것 때문에 한 사람은 지옥의 길로, 한 사람은 천국의 길로 들어서게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자기 자신을 용서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불의에서 건지시며 깨끗하게 하시고 용서해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내 죄가 하나님의 말씀보다 더 커 보여서 절대 나는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 때문에 가룟 유다가 했던 것처럼 자살을 해버리는 그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우리는 우리 자신을 용서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그 생각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뛰어넘어서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오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했는데 내일도 또 똑같은 죄를 또 지었으니까, 그것도 하루 이틀이지 자꾸 몇 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죄를 계속해서 짓고 있을 때 과연 이 죄까지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실까? 양심 있지, 어떻게 내가 또 오늘 가서 이 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을까? 라고 생각을 하게 되어지죠. 근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희 죄가 어떠하다 할지라도 그 모든 죄 때문에 예수님을, 내가 내 아들 사랑하는 그 독생자 예수님을 너희를 위해서 보내주지 않았느냐. 결국 예수님의 가치로 모든 죄를 내가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스스로는 나는 절대 용서받지 못할 거야 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 이것은 교만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믿지 않는 것과 똑같습니다. 분명 우리가 죄가 어떠하든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보다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용서해 준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용서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베드로가 죄사함을 받아라,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그렇게 외친 베드로는요, 요한복음 마지막 장을 보면 고기를 잡다가 예수님의 부르심에 배에서 내려서 예수님을 찾았고 둘만의 대화에서 베드로는 용서를 받으면서 그곳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되었기에 그 스스로도 사도행전 2장에 와서는 이제는 죄사함을 받아라 라고 말씀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으로부터 완전한 용서를 받고 자유를 얻은 그 베드로였기에, 그러기에 용서는 받아본 사람이 할 수 있다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우리를 힘들게 했거나 힘들게 하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을 것 같아요. 신방을 가다 보면 여전히 아직도 나는 그 사람 용서가 안 됩니다. 너무 힘들어요. 난 그 사람 얼굴만 쳐다봐도 교회가 가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게 됩니다. 정말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과연 나란 존재는 하나님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용서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인가 라는 걸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매일매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그런 우리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정도도 용서해 줄 수 있지 않을까요? 사실 용서는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오늘 보면 골로새서 3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네, 에베소서 4장 32절 말씀 함께 또 읽겠습니다.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과 같이 하라. 하라, 용서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그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주기 위해서는 대가를 요구하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용서해 주실 때 내가 용서해 줬으니까 네 목숨은 내 거야 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의 뭔가 자유를 박탈해버리거나 종으로 삼으려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계속해서 부르시고 계시죠. 그리고 용서라고 말씀하실 때 순종하는 것만으로도 이미 엄청난 축복들이 준비되어져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정말 좋아하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친구라고 이야기하기는 나이가 저보다 어렸으니까 정말 좋아하는 자매가 있었습니다. 잠깐 그 자매와 좀 떨어지는 시간을 가지게 됐는데요, 제가 프로포즈를 받고 저 스스로도 너무 좋아서 막 행복해하던 그 5일간의 시간 같이 잠깐 보내고 나서 피치 못하게 한 30일 정도를 좀 떠나서 지내야 되는, 같은 교회에 우리 다니고 있었지만 한 달 정도를 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다가 다시 만나게 됐는데요, 그 만남 속에서 제가 굉장히 큰 결심을 해보게 됩니다. 어떤 결심을 하게 됐냐면 내가 이 땅을 살 가치가 있나? 그냥 살고 싶지 않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여자애가 오빠는 여자친구가 있다면서 왜 나 프로포즈 할 때 그냥 받아줬냐고. 근데 그 이야기를 누가 했냐 했더니 저랑 같이 고등부를 열심히 섬기고 있던 제 친구가 그 여자애를 좋아한 나머지 수련회를 같이 하는 동안에 그 여자에게 내가 너 정말 사랑해, 우리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 부르셨으니까 우리 같이 선교사 가자고, 고등학교 1학년짜리가 같이 결혼해서 우리 선교사 가자면서, 그리고 대은이는 다른 여자친구 있는데 너한테 이야기 안 했어 그러면서 있지도 않은 말을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친구도 지금 목사가 됐습니다. 영연에서 목회하고 있는데 그렇게 그 여자와 저와의 사이를 완전히 확 갈라놔 버린 것이죠. 저는 그 친구가 너무 미웠습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이 아이를 이런 말을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칼로 찔러 죽여버리고 싶다 이런 생각까지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저 스스로 너무 힘들고 괴로우니까 저 스스로를 그냥 죽어야 되나? 그런 생각까지 했었습니다. 그러면서요,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잖아요. 배신감을 느끼고 너무 마음이 아팠으니까.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니까 그 친구가 가는 그 장소에는 저는 가고 싶지가 않았습니다. 저도 그 장소에 안 갔습니다. 그 친구와 저가 찬양팀을 같이 하고 있었는데요, 제가 열심히 드럼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찬양할 때요, 일부러 드럼을 틀립니다. 예배인데도 불구하고 그냥 싫은 거예요. 그 친구가 잘 되는 것도 싫고 그냥 그 친구 가족들도 싫고 그냥 다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뭔가 운동을 하면요, 그 운동도 같이 하기도 싫고 그냥 뭔가 이겨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도 그냥 하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그 친구가 있는 장소뿐만 아니라 모든 그 친구가 하는 모든 영역에 있어서는 저는 저 스스로 그냥 도망쳤습니다. 여기서 성격이 적극적인 사람은 그 장소에 가서 더 이기려고 그 친구를 어떻게 깔아뭉개려고 하겠지만 저는 그때 굉장히 소심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 자리를 계속해서 도망만 쳤습니다. 용서하지 못한 삶의 결과가 그러했습니다. 삶의 자유가 없어지고요, 제가 그냥 평소에 누리고 있었던 많은 친구들과의 대화에서도 그냥 그 친구가 제가 친한 친구와 이야기하고 있으면 그 친구를 저는 적으로 알아버렸습니다. 나는 저 자리에 안 가. 저 자리에 끼기 싫어. 왜? 저 친구가 이 친구랑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나를 배신한 이 친구가, 내가 좋아하는 그 친구가 이야기하면 그 좋아하는 친구 또한 나를 배신한 것처럼 저는 그렇게 느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활동할 수 있는 환경들도 점점 좁아지고 줄어들고, 그리고 제 삶은
점점 피폐해져 가고 있었습니다. 스스로 엄청나게 많은 영역들을 제한해버리고 있었던 것이 제 삶이었습니다. 그 친구가 미워서 하고 싶어도 가고 싶어도 하지도 않고 가지도 않았던 제 자신에게 저 스스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뭘 잘못해서, 나는 잘못한 거 없는데 그 친구가 얘에게 쓸데없는 말하고 거짓말하고 그래서 이 친구가 갈라진 건데 왜 내가 이런 상처를 받아야 되냐. 그러면서 그 한심한 제 자신도 용서가 되지 않으니까 삶의 즐거움과 기쁨이 하나둘씩 사라지기 시작했고, 그 해는 정말 제 얼굴에서는 웃는 얼굴을 볼 수가 없었습니다. 부모님 마음도 엄청 속상했겠죠. 공부도 안 하고 잘 놀던 그 노는 것도 안 하고 그냥 아무것도 하지 않는, 그냥 방콕 집에 처박혀서 그냥 우울증 걸리기 직전의 모습, 그런 모습이 저에게 있었습니다. 용서는 타인을 위한 용서를 통해서 삶의 자유함을 누릴 수도 있으며, 어려운 상황을 만들고 힘든 상황으로 몰아갔던 어리석은 자기 자신을 용서함으로써 자유함에 더하여 삶의 기쁨과 행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용서가 굉장히 중요한 거죠. 제가 그 친구를 용서하지 않았던 그 3년간의 시간은 그냥 굉장히 치욕 같고 제 스스로도 저를 용서하기가 쉽지 않은 그런 시간들이 계속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저도 캐나다에서 DTS 훈련을 받게 됐었는데 그 훈련 속에서 진짜 용서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 달려 죽기까지 그렇게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내가 뭐라고 왜 그걸 용서하지 못하고 지금까지 붙들고 있었지? 라는 생각 때문에 그것이 너무 고통스러운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경험하지 않으면 그것을 넘어서길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용서하는데요, 제가 여기 손가락에 이렇게 내려앉았었는데 너무 그 친구를 용서하는 게 힘드니까, 하나님, 내가 왜 그 친구를 용서해야 되죠? 그 친구는 저한테 용서해달라고 이야기하지도 않는데 내가 왜 용서해줘야 됩니까? 뭐 때문에? 내가 잘못한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데 제 삶은 이미 그 용서하지 못한 것 때문에 제 삶은 이미 막 비극으로 치닫게 되어 있고 웃지도 않고 삶이 굉장히 피폐해졌었으니까. 근데 그 지난 시간들을 돌아보면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왜 내가 그렇게 살아야 됐지? 왜 내가 그런 삶을 살아야 했냐? 그럼 제 자신이 용서가 안 되니까 건물 밖에 있는 멀쩡한 나무를 보고 막 벽이 아니죠, 나무를 막 쳤던 기억이 있습니다. 손에 피가 나고 막 그러면서 더 이상 아파서 못 치게 될 정도쯤 되니까 그제서야 이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이보다 더 큰 고통을 경험당하시면서도 그것을 감내하면서도 나를 용서해 주셨는데 나는 왜 그 친구를 용서하지 못했을까? 그러니까 꾸준히 뭔가를 뭔가 되돌이키지 못하는 그 상황을 어떻게든 그 여자와 나와의 어떤 관계를 맺어주지 않으면 이건 절대 용서될 수 없어라는 그 생각 때문에 고립된 저는 왜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 주셨는데 왜 나는 나를 용서하지 못해서 이런 상황으로 만들어 갔었나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아마 한 번쯤은 이런 경험들이 다 있을 수도 있고, 어쩌면 지금도 용서하지 못하는 그 사람 때문에 마음이 어렵거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행했던 그 일들, 그것이 트라우마처럼 느껴져서 그 상황 가운데 나아가고 싶지도 않고 나아가지도 못하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있는 모습들이 어쩌면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용서는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께 용서받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못 박았던 그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수님 앞에 용서받지 못했다면 예수님이 계신 그 장소도 가지도 않았을 거고 계속 피해만 다녔을 텐데, 그런데 용서받은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던 그곳에서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말을 듣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 자신의 것을 자신의 것이라 여기지 않고 서로 나누며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흩어지면 그들은 예수님의 살아계심을 삶으로 살아내었던 그 중심에 베드로가 있었음을 보게 되어집니다. 이로 인해서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들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처럼 서로 용서하고 성령으로 하나 된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할 때 하나님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그 중심에 그 축복의 통로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회개를 통한 용서받음과 또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용서를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이뤄가는 중요한 열쇠가 됨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바라기는 성령님을 이미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대 용서 못할 일이나 사람도 예수님께서 매일 거짓말하고 죄짓는 나를 용서해 주신 것,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힘들겠지만 어렵지만
지금까지 가슴에 묻고 머릿속에 심어놓았던 용서하지 못한 상황들과 사람들에 대해서 용서하기로 결단하며 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자유와 또 삶의 기쁨과 즐거움이 오늘 저희 여러분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마음이 참 어렵습니다. 이 정부가 원망되기도 하고 사람들이 원망되기도 하고 이런 상황 속에 서로 헐뜯고 싸움하는, 그렇게 하고 있는 정치인들과 계속해서 자극적인 것만 선택해서 뭔가 우리 국민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렇게 조롱하게 만들고 힘들게 하는 이 언론들을 보면서 용서가 참 쉽지 않은 환경들과 상황들을 우리는 맞이했고 이미 그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상황과 환경이 어려워질 때마다 원망과 불평이 먼저 생기고 세상은 공평한 것처럼 느껴지지 않아서 불편한 생각이 우리 머리를 가득 계속해서 채워간다면, 그런 상황과 환경을 넘어서 우리가 긍휼한 마음을 가지고 용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인생은 원망과 불평의 대상인 그들과 함께 망해버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성령의 사람들은 회개에도 익숙해야 하지만 용서에도 익숙한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용서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의 영이 다시 한번 살아나는 놀라운 은혜가 이 시간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마지막으로 인사 한번 할까요? 용서하며 삽시다. 우리 찬양팀 나오셔서 같이 찬양할까요?